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레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한 것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마와 손에는 어떤 표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모인 자들. 한 번 더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모인 자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의 이야기, 이 용의 정체는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당시에 바벨론, 로마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큰 세력, 국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짐승을 도와서 함께 용을 찬양하고 짐승을 찬양하게 하는 두 번째 짐승, 바로 땅에서 올라온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또 누가 이런 자들을 섬기느냐,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긴 자들이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666은 누가 이야기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 66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또 누가 말하듯이 벨리칩이나 또 여러분 컴퓨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것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 게마트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당시에는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마트리아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면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A, B, C, D 또는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1, 2, 3, 4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쓸 때요, 우리 하나, 둘 안 쓰고 어떤 분들은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 분들 계시죠?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당시 문헌을 찾아보아도 나는 545 숫자를 가진 여인을 사랑했었다라고 비석에 쓴 걸 보면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666은요 히브리어로 하나 또는 라틴어로 하나 바로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서 이 네로 황제는 큰 짐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주는 황제 숭배에 순종한 자들을 666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요 한글 성경을 1000독하고 100독하고 200독하고 내가 깨달았다 라고 내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문 성경을 들이대면 읽지도 못합니다.
또 영어 성경도 잘 못 읽습니다. 오직 한글 성경만 읽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도 이단이 되고 싶으면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시고 볼펜이랑 성경만 들고 이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한 1000동만 하시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이단으로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신천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새 요한의 영을 우리 누구에게 주어서 그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박태선이도 그랬고 많은 이단들이 계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다 한글 성경을 들고 올라가서요, 산속에서 성경만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여러분 백파라는, 지금도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교단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졸업할 때까지 30독인가요? 읽어야, 100독인가 읽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에스라 성경연구원인가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성경연구원이 아니라 여기 노범호 목사님이 하는 그 성경 통독학교를 갖다가 졸업해야 되고, 또 거기서 성경을 300독 해야 졸업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만 읽으면은 여러분 그 뜻의 100%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읽어서 100%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한글 성경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고요, 신약은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코이네는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는 욕이 등장해요. 무슨 성경에 욕이 있느냐고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은 코이네, 그래서 여러분 귀족들은 라틴어를 썼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평민들, 시장 사람들은 헬라어 코이네를 썼기 때문에 그 코이네로 기록한 겁니다. 그 코이네에 666이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666 네로 황제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표를 내가 손과 이마에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는 거기에 빠졌다는 것이고, 오늘날로 와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거와 똑같이 그러면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마와 손 또는 이마에 분명히 갖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요, 666 짐승의 숫자가 아니면 틀림없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666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666이 이름이듯이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벨리칩이라고 얘기하면 벨리칩 말고, 벨리칩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딴 거 집어넣어야 돼요. 뭐 넣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벨리칩 말고 땅 성경책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메투엘리아 같은 신학자는 777일 것이다. 왜냐하면 666은 이 네로 황제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 부족한 7이기 때문에 우리 7, 일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수인 777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또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인쳐 있다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숫자인 666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숫자인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받든지. 이마만 등장하죠. 뭐 팔에 등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마와 팔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를 받았는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여러분, 신비한 바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오직 어린 양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마음의 신비, 나의 정신에, 나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요, 마지막 때 시온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복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마 속에, 여러분 손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정신세계 속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주는 모든 유익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내 정신세계에 집어넣고 또 나의 일하는 곳에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선 자들이 부르는 찬송. 한 번 더요. 시온산에 선 자들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제가 노란 부분으로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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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노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은 막 울리는 파장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얘기하면 왜 거기까지 들리냐면요, 이 파장이 막 가서 여러분의 귀막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막이 나가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는요, 여러분 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는요, 노래라는 게 있어요. 노래라는 건 뭘까요? 무엇인가를 음악을 넣어서, 음을 넣어서, 박자를 넣어서 거기에 맞게 아름답게 잘 들리도록 부르는 것을, 의미 있는 단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얘기해요.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ASRC인가 해서요, 이렇게 막 빗소리, 또 막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보시면 다 틀어놓습니다. 저도 한 번씩 힐링하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숲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럼 참 좋은데요, 그런 자연의 소리도 좋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 노래 경연 많이 등장하죠. 거기 보면 막 기가 막히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 5분밖에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막 사람들을 이렇게 일어서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요, 그 소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정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냥 여러분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아요. 근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근데 그 막 우랑찬 소리가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검은 고의 가락 소리처럼 음률과 박자가 맞춰갖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막 우렁차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많이는 못 듣지만 그래도 2차 맞으신 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시죠. 우리 예전에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여러분 그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할 때. 지금은 연습도 잘 못하십니다. 그냥 개인 연습하시고 너무 힘드신데요. 그래도 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막 은혜 받을 때 있었죠. 지금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분이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이 서가지고 촥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합창이 들려오는데 그 합창이 노래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막 하늘에서 찬양하는데, 천사들까지 다 찬양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노래, 배울 자가 없다는 뜻은요, 이렇게 노래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정말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큰 으레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처럼 싹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죽겠는데 막 하늘나라에 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 기쁨을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 오곡백과가 다 에덴 동산에 있듯이 천국이 에덴 동산의 단지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 먹는 기쁨, 거기 뭐 당뇨도 없어요. 막 먹어도 돼요. 뭐 혈당 체크할 필요도 없고, 막 거기 있는 음식은 뭐든지 다 먹어도 돼요. 그렇게 천국에 가면은요, 아름다운 먹을 것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시온산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와서 선곡을 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은혜 받아갖고 막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들 받고 또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갖고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제가 부교육자 때요, 제가 부교육자 행정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들 1부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고 2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 부교육자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1부를 설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친구인데 그분이 설교하고 그 전주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하시고 제가 그냥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그림 그리는 여집사님인데,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1부부터 학생부 교사라 다 참석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세 분 거 원고를 좀 달래요. 그 뭐 어떡합니까? 찾아줘야지. 근데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 그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도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뵙니다. 그림들 한 번씩 전시해 나가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예배하는 게 그분한테 행복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만 기다린대요. 이게 진짜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겠죠. 뭐 저의 잘못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분 안 좋으세요? 찬양할 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막힐 땐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요, 그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막 후벼파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그럼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곡조 있는 소리들이 막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이 이 땅에 막 검은 고를 타듯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거기서 이 14만 4천과 함께 그 아름다운 노래를 쫙 부르는데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고 속량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거요 이제 저한테 들을 필요 없어요. 저처럼 잘 못 전하고 막 딱딱하게 전하고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 필요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즉동으로 들을 수 있어요. 유선아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유선아 너 나 사랑한다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가슴속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모형이고 여기서 하는 건 훈련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이 소리가 들려주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 한 번 더요. 참 성도의 모습.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라. 여러분, 이 순결하다는 건 처녀란 뜻입니다. 이런 말은 뭐냐? 여러분, 실제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666이라는 게마트리아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첫 번째는요 순결한 자예요. 더럽히지 않고. 두 번째는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매여서 행하라고. 매여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묶여가지고 가는데 막 좋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매여서 가는 건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C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그들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뭐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자만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십니까? 예배가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속과 여러분 이마와 손에는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똑같이 나의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모든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입술로 부르짖는 이 소리가요 하늘에 상달되고 너무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되길 원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며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또 이방과 더불어 순결함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려가며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으며 거짓이나 흠이 없는 자들인지 또 한번 돌아보셔서 오늘 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